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극적인 만남 중 하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밤중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이었던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구원이란 무엇이며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분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가장 큰 적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랍비 등 영적 권위를 가졌던 거의 모든 이들이 그분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중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그룹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자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가 왜 어두운 밤을 틈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죄인의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죠. 왜였을까요? 그가 위선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향해 해칠한 무덤 같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였죠. 위선자는 자기 자신이 위선자임을 압니다.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과 내면의 모습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며 그는 이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인 자신이 갖지 못한 답을 저 갈릴리 출신의 젊은 선생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 구원을 위해 더 해야 할 율법 조항이나 종교적 행위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입을 열기도 전에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니고데모의 평생의 신념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스스로 무언가를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이제 태어나야겠다고 결심하거나 부모님을 도운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출생은 전적으로 우리 밖의 힘,
즉 부모님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니고데모여, 당신은 당신의 영적인 생명, 즉 구원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이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선물입니다.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쌓고 종교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온 니고데모에게 이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진리.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인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인간은 그저 구원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면 이 진리를 알았어야 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율법주의적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그것은 진리의 한쪽 면입니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평행선을 달리는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 두 진리가 어떻게 양립하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마치 평행선이 결코 만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화의 초점을 인간의 책임, 즉 믿음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바리새인들, 나아가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암시하시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두 번째 충격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충격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충격은 바로 믿는 자마다, 즉 누구든지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혈통과 율법 준수라는 조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성전도 율법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믿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민족적 우월감과 종교적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는 아무나에게 영생을 주신단 말인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떠오른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구절로 답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원이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입니다. 그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세상,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가치를 따질 때 그것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야.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의탁하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품에 안을 만큼 넓습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배제할 만큼 좁습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그분의 본성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엄중한 경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여 심판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정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망치는 이미 떨어졌고 판결은 선고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궁극적인 죄는 당신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바로 그 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왜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19절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죄를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어둡고 추한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마치 바위를 들쳤을 때 벌레들이 허둥지둥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주겠다는 심리적인 위로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기복적인 약속에는 관심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밝은 빛을 죄인의 삶에 비추어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를 더욱 사랑하여 어둠 속으로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옵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직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한 변화들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 빛 안에서 참된 확신과 위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밤의 대화는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훗날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려 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 숨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 그분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습니다. 한밤중에 시작된 그의 영적 여정은 마침내 구원의 빛 가운데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둠을 사랑하여 그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나아와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